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바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과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조금 공부할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우리에게 좀 어떤 굉장한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어떤 신앙의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인물들을 보통 중심적으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바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면서 한번 또 지난주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초 지식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왕 그렇죠? 바로 파라오라고도 하죠. 파라오가 훨씬 익숙하나? 파라오라고도 하고 왕이에요. 왕. 어느 나라의 왕이죠? 애굽. 그렇죠. 이집트. 현재로 말하면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 또 그럼 혹시 바로 아니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나일강.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 나왔어요. 네, 나일강. 또 뭐가 있을까요? 애굽 하면 죽은 아들? 그 마지막 재앙. 죽은 아들. 오케이. 재앙 죽은 아들. 많은 아들들이 죽었어요. 또 애굽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유난 생각나요? 형민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애굽 그냥 이걸 여러분 너무 성경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역사적으로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화, 역사, 사회적으로 접근해도 아주 좋아요. 애굽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피라미드. 맞아요. 피라미드 하면 생각나는 것도 뭐 있죠? 피라미드 짝꿍. 그치, 사자 얼굴. 스핑크스. 그렇지, 스핑크스. 맞아요.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 애굽.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애굽. 여러분들이 애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애굽 하면은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항상 핵심적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왕이에요. 왕. 자,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이 피라미드라는 게 굉장히 애굽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여러분 피라미드가 뭐에 속해 있죠?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피라미드가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속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만들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건축물들 혹은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보고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보통 많은 7대 불가사의들이 다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망가졌대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아직까지 그대로 굳건하게 남아있는 7대 불가사의 중에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20세기의 7대 불가사의, 19세기의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모든 걸 통틀어서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많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알 수 없는 신비한 물건이다,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피라미드. 자, 가장 큰 게 이걸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피라미드 가장 큰 게 몇 층짜리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저도 이집트를 안 가봤어요. 애국을 안 가봤어. 몰라. 그냥 서치했어요. 피라미드가 이게 피라미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층이 있겠죠. 몇 층 우리 아파트처럼 300층? 300층까지는 안 가요. 만약에 그 당시에 300층까지 올렸으면 진짜 대단한 거지. 뭐 그 사이 어느 중간 약간 200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기록을 찾아보니까 벽돌이 약 260만 개의 벽돌이 사용됐대요. 그리고 이 벽돌의 무게만 700만 톤이 넘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어떠한 역사가는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약 10만 명의 노예들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진짜 길게는 한 40년 동안 동원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핑크스는 어떤 존재냐면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 있는 어떤 수호신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애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애굽의 왕. 근데 이 왕이 피라미드 안에 내 시신을 잘 묻어두고 그리고 스핑크스가 잘 지키면 뭔가 그 죽음과 내세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바로는 이 당시 애국의 어떤 존재였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가 다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바로 왕이 무엇을 했다. 계속 이렇게만 기록되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왕이 다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그 바로 왕이 요셉 너를 총리로 삼겠다 했던 그 바로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창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 1살 2살 아래로 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바로 왕과 달라요. 다른 왕이에요. 서로 같은 왕이 아니에요. 이름이 바로 왕이지만 그들의 실제 이름은 다른.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모세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로 왕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때 있었던 바로 왕도 다르고 나일강에 빠뜨려라 했던 바로 왕도 다르고 이스라엘 내보내주세요 했던 바로 왕도 다 다르고 3명의 인물. 그래서 이게 이름도 정말 어려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했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 이스라엘 신생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져서 던져버려서 죽여버려라 라고 했던 그 왕의 이름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투트모스 1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투트모스 1세. 그냥 상식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론과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그 바로 왕의 이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바로 왕의 이름은 아멘호텝 2세 혹은 람세스 2세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바로 왕이 진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바로 애굽이라는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왕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름도 나와요. 뭐 바로 느고라는 바로 왕, 소라고 하는 바로 왕, 시사, 호브라 뭐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뭐 시아몬, 푸스네 이름 정말 어려워요. 푸스, 셈네스, 이세, 뭐 사바카 여러 가지 이름 그러다게 그런 존재가 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명사, 공식 명칭으로 통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시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 바로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의 말씀 제목을처럼 바로왕이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이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바로왕. 왜냐하면 바로의 위치는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애굽에서 바로는 신의 존재로 여겨졌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위해 절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절대적으로 꼭대기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스스로 내가 신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왕이 가로채고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로왕의 말을 우리는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왕이 무슨 말을 했느냐?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호와 누군데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5장 2절에 등장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등장을 해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바로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는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바로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어떤 태양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애굽의 신이 훨씬 더 강력했고 훨씬 더 힘이 셌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여호와 그게 뭐 별거야? 대수야? 내가 섬기는 애굽의 신이 더 힘이 세?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 적도 없고 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왕은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존재였어요. 바로의 이 교만은 애굽에 무엇을 불러왔냐면 아까도 예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불러왔죠. 자, 이 바로왕이 여호와 나는 그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쉽게 말하면 이게 약간 비하하는 거죠. 니네가 섬기는 신 그거 누군데 나는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또 바로왕은 여전히 교만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죠. 바로는 언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바로는 이 여호와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구나,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구나 하는 걸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치? 정확해요. 홍해 속에서 깨달았어요.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왕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갔어요. 근데 바로가 홍해 속에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병거와 마병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군대들이 그 물 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몰랐던 그 여호와라는 존재가 내가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위대한 존재였구나. 근데 그 깨달음이 어땠나요?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참 좋았겠죠.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모든 애굽의 말, 병거, 마병들은 다 홍해 물속으로 물고기 밥이 되었던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바로 왕의 말, 여호와 나는 모른다.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죠.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 바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말,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조금 점검을 해볼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번만 괜찮아지면, 이번만 지나가면 앞으로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많은 고3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고3 수능만 끝나면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예배 정말 잘 드릴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당장 고3이 이 상황이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고 할 게 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한 10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한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대학을 가면 오히려 그 신앙이 하락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대체 왜 그럴까요? 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잘 몰라. 내 눈앞에 당장 놓여있는 수능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 학업이 중요하고 숙제가 중요하고 과제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만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해요.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 잘 고민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리고 내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 무릎을 꿇어야 해요. 이 무릎을 꿇다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 중에 무릎을 꿇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를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왜? 누구처럼? 바로 왕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게 우리가 매일 할 일이에요. 매일 해야 할 일이고 매일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할 게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은혜를 구해야 하냐? 도대체 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은혜 말고, 은혜 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있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이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도 이야기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죄에서 떠나라. 죄를 멀리해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의 시기에는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이게 같은 공감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엄청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좀 대단한 사람이 됐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대단한 사람이 됐고 뭔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부와 재물과 명예로 내가 뭔가를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삶을 그냥 내가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겸손함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구원? 그거 그냥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나 필요한 거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력으로는 인간의 공로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그 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서 봉사 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채웠어.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봉사상을 받았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올 1등급 서울대를 갔어. 뭐 더 좋은 데를 갔어.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인류의 기업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초고속 승진을 막 해. 그렇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분명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인간의 자력과 공로와 공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오직 구원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교만한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동시에 자신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불려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구원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야 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오직 구원은 시작이자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무엇을 쓰고 돌아가셨냐?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에는, 그리고 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어요. 진짜 못이 박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왕 대접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구원자 대접을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왜? 대체 왜? 정말 억울한 죽음인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는 게 너무 많아.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하게 제 고백을 하자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들으면 약간 딴짓을 하거나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 저 이야기가, 저 지식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자라가면서 아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 세련돼, 너무 잘 나가서 구닥다리 성경 책은 쳐다도 보기도 싫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큰일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지식과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시대가 변하면 사라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라져요. 요즘 장난 아니죠. 뉴스, 연예계 뉴스. 엄청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엄청 잘 나가던 슈퍼스타들이 과거 10년, 15년, 20년 전의 일들로 인해서 그때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때 친구들을 못 살게 굴었고, 그때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던 것들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탑들이 다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비단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자격, 그 인간의 모든 힘, 그것은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일어서 있구나. 그런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주의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우리는 주의해야 하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는 다 변하고, 세상의 많은 지식은 다 변해요. 그런데 영원불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들이 그것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꼭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지 잘 돌아봐야 하고요. 내가 만약 교만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다 알아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정말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여전히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상 주의해야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세상이 주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상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이 주의를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야. 한자예요. 낮과 밤. 쉽게 말하면 매일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계속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희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사형통, 만수무강, 여러분들의 길이 그냥 꽃길만 걸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 항상 넘어져요. 항상 매일 넘어지고 매 순간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 나쁜 마음이 들었어. 무엇으로 돌이킬 수 있냐? 세상의 지식, 세상의 트렌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술 한 잔 마시면, 소주 한 잔 마시면 우리의 모든 고민 다 해결되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해요. 어디 클럽이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클럽이나 어디 노래방 가서 막 샤우팅하면서 막 노래 막 신나게 부르면 내 고민과 내 모든 그런 내 묵어있던 그런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노래방 나오면 다시 허무해요. 다시 힘들어. 다시 할 게 너무 많아. 고민이 다시 시작돼. 그런 걸로는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이켜보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만들어보고 그 시간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혹시 내 말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잘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또 매일 주저앉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